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성원 학생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문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열심히 달려와서 또 한 주간 제가 또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한 주간을 우리가 좀 가정 예배 쉼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좋으셨나요? 네, 40일을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달려왔더니 다들 우리가 또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네, 육신적으로 좀 힘든 쉼이 있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잘 쉬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도해 왔던 또 전도 상품으로 여러분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오다가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네, 우리 교회 스타리아를 받아가지고 오늘 첫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트네, 네, 우리 한나 성도님 모시고 왔는데, 애기들이 도 좋아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제가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 영적으로 또 사람들도 또 부족하지 않게 함 채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모든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저에게 들어온 마음입니다. 네가 교회가 잘 되면 너 뭐 할래? 그죠?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 치자. 내가 교회가 커졌다고 하자. 그 다음에 너의 비전은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지금 현재. 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요. 또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거는 좀 더 열려 있는 예배라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40일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고 하자. 그 다음에 너의 최종 비전이 뭐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뭘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 교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지 되돌아봤고, 네, 우리가 3년째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뭔가를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시작할 때도 전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꼭 데리고 와야지 이 마음이 아니었고요. 전도했을 땐 어떤 마음이었냐면 전도를 시작해서 이 둔산동 일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흘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었고요. 제가 천변 나가서 찬양하잖아요. 이제 토요일로 옮겼어요. 4월 달마다. 4월 달에는 이제 토요일로 시작이 돼서 이제 토요일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요일만 바꿨을 뿐이거든요. 근데 주일 날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주일 날에는 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눌림이 없었거든요, 제가. 근데 토요일 날 찬양하다 보니까요, 눌려요. 왠지 모르게. 이게 자꾸 제 마음이 움츠러드는 모습을 발견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그 자리에서 요일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왜 찬양을 하는지 또 되돌아봤어요. 왜 찬양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나가서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지만, 이곳에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덮어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세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척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써주시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넘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축복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빼먹었네요.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괘씸하게 여깁니다. 바울이요 여기저기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믿는 일이 막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으로 붙들림을 받아요. 그러면 좋아야죠.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줘야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을 괘씸하게 여기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라고 문제를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껴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12제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죠.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1대1의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났어.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네가 언제 만났어? 그죠? 사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늘 적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아니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찾아갔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만나 주셨으니까요. 영적으로 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러한 은혜와 체험이 없으면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밀려오는 또 그러한 감동과 역사가 없다면 우리요 예배 드려도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굉장히 딱딱함으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지만 저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왜 괘씸하게 여기냐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보면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라고 사람들이 서로 분쟁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 가장 큰 교회에 왜 사람들의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를 주장하냐. 예수님으로 회복해라 라고 주장했고요. 두 번째로 육에 속해 죄 짓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책망하고요. 특히 도덕적 타락,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성적 타락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그런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역시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넘어져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날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라 그랬어요. 이 보라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그런 거예요. 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야. 외치는 거예요. 보라 우리는 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정신 차려. 야 외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라는 말이 들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지금 그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그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들으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죄가 일어나고요. 야 니만 하나님 사람이냐? 너에게만 그런 말을 하나님 맡겼냐?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왜 사람들이 하느냐면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을 만한 바로 이때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요 유프로덱스토라는 덱토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기뻐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미 이제 서신서를 보내서 그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이거든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다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죄 짓는 현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뻐할 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아 기뻐하십시오 라고 교회에서 늘 외치지만 여러분 그래 기뻐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당장 돌아가면 삶의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요. 삶의 모습이 나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참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뻐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같이 와서 찬양하는 시간들로 채워 가십시오. 또 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뻐할 일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타리아를 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뻐요. 네, 기쁘죠. 누가 우리 교회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이제 그 대회라고 하시면 좀 죄송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못 받으셨어요.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중간 집계상 그분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였는데 마지막에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안 되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모든 교인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현장에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될 거야 믿음으로 그분들 외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실망을 했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때 여러분 현장에 있던 한 교인이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스타리아를 살게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11인승이잖아요. 근데 9인승 더 좋은 거를 그분이 현장에서 결제하셔가지고 구입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연애 때 만나가지고 야 우린 더 잘 됐어 막 그러시더라. 기뻐할 만한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서울 금요일 날 서울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맨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 계시거든요. 이제 가끔 이제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다 만두를 전달해 주려고 갔어요. 우리 만두 선물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서울 갈 일이 있으니까 가다가 들려가지고 만두 전달해주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친구인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타리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갔는데 안 되면 본인이 중고라도 살려고 스타리아 중고라도 살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알아봤대요. 친구들한테 얼마 빌릴 수 있냐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재정으로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물론 우리가 됐으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또 마음이 물론 감사하지만 또 참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집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데 여러분 그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린 돼서 기쁘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에 삼행시 지라고 갑자기 라디오 듣고 가다가 삼행시를 뭐 이렇게 요청하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이제 상품을 준대요. 보냈어요. 당첨됐어요. 그래서 식사권이 왔어요. 위생총 식사권이 왔어요. 가야지 또. 맛있게 먹어야죠. 그죠? 작은 일도 기뻐하는 우리가 이거 물론 작은 일은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웃었어요. 막 속으로. 야, 이런 하나님 저에게 또 삼행실도 제가 잘 지긴 했습니다만.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보라, 야,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날은 구출받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해도 하나님 당연히 건져주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물론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모든 사람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관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출받아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간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축복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우리가 이제 힘있게 가야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 뭘 들고 가야 돼요? 말씀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요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요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또 역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신뢰했던 사람들도 가장 친했던 늘 제 얘기를 드리지만 가장 친했던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너무너무 좋지만요 그 사람의 말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넘어짐이 될 수 있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림 받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진짜 텍스트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좌우에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굉장히 좋거든요. 감사한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강력한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40일 기도회 기간간에 다 한번 훑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인간사가 다 녹아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내 얘기가 다 여기 써 있어요. 읽으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죠.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했으면 우리 예배드리는 게 맞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 붙잡고 걸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한 가지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잘 표현해 놓고 있는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요 여전히 막 이 42장의 말씀을 할 때에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할 때 다 나아가지고 고통이 끝나서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면 이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진물이 흘러내리고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서 막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고백이 아니고 여전히 막 진물 흐르고 흘러내리는데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도 찬양하고 왔는데요, 제가 맨날 똑같은 예화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전도하고 찬양하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토요일 5시라는 시간에 엄청 날씨가 풀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외치고요, 제가 또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는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꼭 영상을, 네, 제가 찬양을 잘해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찬양 틀어놓으면 그래요. 목사, 아빠한테 아빠 또 아빠가 노래하는 거 듣는 거야? 그죠? 아빠는 자기애가 강하다고. 네, 네, 그럽니다. 맞아요. 제가 저를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찬양을 듣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저 스스로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찬양을 보면서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유심히 봐요. 지나가다가 한참을 서서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걸음을 멈추고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는 앞을 쳐다보고 또 찬양하니까 지나가다가 또 막 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엄지를 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찬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길 원하는 가장 큰 마음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흐름이 정말 지나가는 사람을 멈출 수만 있다면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가다가 멈추십니다. 지나가다 여러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너무 기쁘거든요. 찬양할 때 찬양을 시작하면 진짜 기쁨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찬양하러 이제 여기를 나가야 되거든요. 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나가기 전까지는 엄청 마음이 고민돼요. 또 해야 되나, 그죠? 왜 나가야 되지? 아무도 안 볼 텐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나가고 시작하면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시작할 때는요 하기 싫어요. 이거 왜 해야 되지? 특별히 하나님께 봉사하러 갈 때는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에도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거물음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 얘기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색깔별로 표시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참된 것은 하나님만 전파됐거든요. 예수님만 전파됐어요. 근데 욕됨과 악한 이름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자기도 압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감옥에 넘겼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욕됐었고 나는 악한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 있다. 즉 예수 안 만났는데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사도라고 속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아름다운 이름을 바라봤고 또한 참된 것을 바라봤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어요. 과거 그대로 안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속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야? 너 옛날엔 아니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 삶이 악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2024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참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사람 되시지 마시고요.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무명하잖아요. 우린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유명하다라는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인데요. 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 무명해.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 축구 선수 김진수라는 사람이 왔어요. 뭐 유명할 수도 있고 안 유명할 수도 있는데 축구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실 거예요. 김진수 그러면 국가대표 됐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오니까 막 애들이 막 축구하는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사인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죠? 근데 그 김진수라는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도 같이 유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뭐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코 연약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것은요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고통이 점점 가중되지만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에게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부족한 게 투성일 겁니다. 누가 만족하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같이 저의 이 기쁨을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마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시편,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시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시편 65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람인데 뭘 채워주시냐면 은혜의 강물을 채워줍니다. 땅은 메말라요. 땅은 물을 스스로 낼 수 없어요. 알죠? 오랜 시간 태양빛이 비치면 다 말라버리는 게 땅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지으셨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풍성한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땅이 메말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면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모든 걸 가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어렵습니다. 여기가 뭐 현실을 도피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나 아무것도 없어, 나 가진 게 없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